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눈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필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를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목숨을 잃고 있고, 국내에서도 코로나 감염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확산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와도 흡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노아 시대와 같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닌지요. 지금이야말로 의인 한 사람도 없어 멸망하였던 예루살렘과도 같지 않은지요. 지금이야말로 동성애는 물론이거니와 입에 담을 수 없는 폐악한 죄가 범람하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세상이 아닌지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는 선지자 요나의 짧은 내침에도 회개하고 구원받은 니느웨 성이 있었습니다. 돈이 트면 하나님이 성을 멸하리라는 예고를 농담인 줄 알았던 소돔 땅 롯의 사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나 또한 죄악에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마저도 지금의 사태를 우연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류에 대한 경고요 징계로 보고 있는데 정작 교회들만 시대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악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뜻에는 무감각하였던 저희들의 완악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코로나 사태 중에도 주님의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그 세월도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임도 기억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중에 처한 저희 성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날들을 고통 중에 있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권능, 승리와 위엄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날마다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병원이나 학교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진찰을 받고 치료받는 곳이고,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사회성을 키우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근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면 그렇잖아요. 알면은 간단하게 답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뭐예요? 장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장황하게 뭔가 답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교회를 잘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를 어떤 장소나 건물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진 것은 실제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와 건물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교회로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에도 이제 교회 밖에 이제 교회 간판이 있잖아요. 그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삼능 교회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사실은 바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삼능교회 예배당이나 아니면 삼능교회 모임 장소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삼능교회 예배당, 삼능교회 모임 장소가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여기 우리 원당에서 저 행신에 나가는 길에 보면은 거기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새언약교회인데 새언약교회.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새언약교회 예배당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죠. 어떻게 뭐 이단교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곳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곳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교회라고 부르지만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각종 요즘에 동호회가 참 많습니다. 동호회.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 동호회가 우리 교회 잠깐 머물고 가셨는데 뭐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뭐 등산 동호회라든지 각종 취미에 관련해서 동호회가 참 많죠. 친목회, 동창회, 동네 뭐 아주머니들의 모임 뭐 이렇게 참 다양합니다. 교회는 이런 친목 모임과는 다른 조직이다라는 거죠. 이 친목 모임은 누가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모이는 공동체다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그러니까 곧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요?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곳이라고 하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23절인데요.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교회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생명과 생명의 결합이라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이 몸으로 삼으신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하신다,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몸 관계라는 겁니다. 한몸 관계. 여러분, 한몸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어떤 관계가 맺어집니까? 태어나자마자 관계가 맺어지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부자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자. 나는 관계 맺고 싶지 않지만 태어나자마자 부자 관계는 그냥 무조건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계죠. 또 태어나자마자는 아니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는 부부 관계가 있잖아요. 자, 근데 부부 관계, 부자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바로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그 한몸 관계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몸 관계는 부부 관계나 그러니까 부자 관계보다 더 가까운, 가장 가까운 관계다라는. 2004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2004년입니다. 벌써 한 16년 전인데 파리의 여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그 이동건 씨와 그다음에 김정은 씨가 이렇게 주인공이었는데 거기 박신양 씨도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 이동건 씨가 김정은 씨에게 그 한 말이 있는데요. 자, 그게 뭐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대사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말.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동건 씨가 김정은 씨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보다 더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누구 있다고요? 너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거기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를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각별히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명예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동네에서 살 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하면 우리 부모님이 칭찬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누구의 명예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우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으로 한 몸 관계로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부르실 만큼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교회가 우리 삼능교회가 올해로 몇 해를 맞았습니까? 설립 50주년. 정말 대단한 거죠. 50주년을 맞은 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50주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후의 교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훼손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교회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만물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냐면 만물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신. 그러니까 완전하게 뭐 하신다라는 거냐면 회복하신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에서 에베소서에서도 말하듯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살면서, 에덴 동산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경찰이 인종차별하면서 과잉 진압을 해서 흑인 한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아주 큰 시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계속 뉴스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 문제가 여전히 뭐하다면 여전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여성이나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런 차별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뭐 하는 겁니까? 귀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한데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종과 소유와 성별과 지위와 그리고 직업, 나이와 외모를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죠. 이것이 당연시 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양한 차별로 충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뭘로 충만한 세상이 됐다고요? 다양한 차별로 충만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9살 아이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이렇게 감금해서 죽게 한 그 계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세상이 가정에서조차 이런 거죠. 적대감과 미움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가정에서도 적대감에 미움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한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음란으로 충만한 거죠. 음란으로 충만한 사회가 됐어요. 불법과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줄지 않습니다. 줄지 않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훼손되고 파괴된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 정말 아파하는 것이 맞죠. 사랑과 용서와 진실과 어떤 평등과 나눔으로 세상이 충만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충만해야 하는데 욕심과 거짓과 음란과 분노와 쾌락과 폭력, 차별과 미움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문제는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 발전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경험했어요. 지난주에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지만 정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고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20대 국회가 얼마나 대화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지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분들은 많이 배운 분이에요.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입니다. 근데도 뭐예요? 대화와 타협과 협력이 되지 않는,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모습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육에도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안다라고 해서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산지검의 부장검사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성추행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는 부장검사라고 하는 분이죠.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제 만족하고, 그리고 가난이 해결되고 각종 사회 문제나 정신병이, 그리고 이런 자살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진짜 대안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안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대안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죄로 파괴되고 훼손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회복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으로 충만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한 절인데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거.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 그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이 충만함을 회복된 공동체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되었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처럼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차별 대우가 심각한 세상에 인종, 소유, 성별, 나이, 직업, 직위와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세상에서도 차별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오면 참 행복하다. 또 왜 행복합니까? 교회 오면 내가 귀한 사람으로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들었는데 나를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해줘서 늘 이렇게 귀하게 대해줘서 내가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하게 대하는 분위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건강한 교회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세상은 적대감과 미움으로 가득하지만 교회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뭐 한다고 그럽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안 본다라고 하지만 다시 교회는 어때요? 그런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시 용서하고 용납함을 경험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공동체. 저도 어린 시절 이렇게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제가 드린 거는 기억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던 것은 뭐냐면 교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 제가 준 것 없이 받았습니다. 한없이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계속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한없이 받았기 때문에. 한없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이라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이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그래, 만나면 내가 뭔가 저 사람부터 얻어낼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걸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 개중에는 아직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아직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분들로 인하여서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그 성숙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때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사랑을 받는 공동체. 사랑을 한없이 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말로 상처 주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며 위로를 바꿔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최고, 돈이 최고고 그리고 전부라고 외치는 세상에 교회는 뭐예요? 돈이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뭐 한 가지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뭐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죄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먼저 경험하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안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면서 교회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고 불행한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리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우리 동포
심각한 식량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변의 많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자체적으로 그렇게 식량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북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서민 경제도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까?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눈인사로 한번 다 돌아보세요. 그래서 눈으로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을 맞추시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준교 집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쭉 인사하셨죠? 강구하겠습니다. 2020년 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우리 말씀 사랑 온도 한번 볼까요? 말씀 사랑 온도. 말씀 사랑 온도 이번에 25도가 이제 됐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속 분발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참 특별한 것은 이번 한 주간에 제가 기억하는 두 분이 일독을 하셨는데,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신 초신자가 일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 목소리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신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암송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양지영 장로님과 그리고 예종범 장로님이 암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암송을 해주신다. 그래서 6월 1, 2주, 이 두 구절인데 두 구절을 두 분이 또 암송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예배와 우리 주중 예배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내키고 상황이 될 때만 기다리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고 또 상황이 안 될 때 오히려 사실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더욱 새벽 예배와 이 주중 예배에 힘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일 주일부터 피택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택자분들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며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데 쓰임받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